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관련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 그들을 옹호하던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 그 결과 베냐민은 거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의 모든 성읍들은 불타고 그 성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 중에 도망친 사람들이 한 600명 가량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림몬 바위라고 하는 좀 그 산악지대의 작은 성읍에 도망을 치는 바람에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한 넉 달 가량 숨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악한 행동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한 지파의 거의 멸망하게 될 지경에 놓인 이 베냐민 지파를 바라보는 다른 지파의 마음도 매우 안타깝고 또 많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 나머지 지파들이 고민을 했는데 맨 먼저 그 숨어 있던 600명 베냐민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언합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더 이상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읍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죽고 이 남자 600명 가량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한 지파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자, 그 방법을 고민하던 차에 첫째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 전쟁의 의미는 베냐민 지파가 옹호하고 있던 이 죄악에 대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거부감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그런 지파나 성읍들이 있다면 그들은 역시 베냐민 지파와 함께 악을 옹호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거의 전멸에 가까웠던 것처럼 그들은 멸망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옹호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우리가 다 함께 모일 때 누가 이 통보를 받고서도 이 모임에 오지 않았느냐 확인해 본 결과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므낫세 지파의 야베스 길르앗, 길르앗 야베스라고도 하지만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죠. 그들을 다 악을 옹호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친 후에 그들 가운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400명의 여자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여자들이 부족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포도가 익는 계절이 되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 처녀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베냐민 남자들에게 포도원에 숨었다가 그 절기에 춤을 추러 나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아라. 그 여자의 가족들이 항의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대신 설명을 해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아내를 얻게 되고 또 그 아내 그렇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는 길을
바로 이 나머지 지파들이 제공을 합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마땅히 다 멸망당해야 하는 자들이죠. 그 숨어있던 600명도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그들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보할 수 없는 악에 대한 심판, 이 전쟁이었으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멸망해가는 한 지파의 모습, 같은 동족 아닙니까? 한 지파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 이미 그들에게는 그들의 악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응징을 받았기 때문에 그 600명은 죽이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줍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마땅히 죄에 대해서 그들은 멸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이제 그 멸망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우리 딸들을 절대 주지 않겠다. 베냐민 지파, 저 악을 옹호한 자들에게는 절대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는 분명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맹세도 지켜야 합니다. 그 맹세를 지킴으로 우리는 결코 악을 용인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킴과 동시에 그 맹세를 파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악에 대한 단호한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모습과 그러나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또한 긍휼을 베풀어주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베냐민 지파나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악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것 때문에 멸망당해야 하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할 것 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심판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이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길을 열어주시죠. 즉 죄에 대한 심판과 죄인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인 것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와 함께 이런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에게 조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멸망해야 할 자이지만 우리가 멸망당해야 될 그 어떤 당위성보다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항상 크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멸망해야 할 자인데 그러나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즐거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